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의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지금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온전케 해주셨고, 그럼 성경에서는 병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병자들이 이런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파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이 어떤 편협적이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럼 병 안 든 사람은 안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부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러면은 좀 성경이 예수님이 너무 편협한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을 읽고 알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병든 자, 그러면 물론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또 악귀 들린 사람은 또 그것도 주님이 나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병든 자가 있고 또 병든 자를 왜 치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절름발이를 고치신 걸 나와 있거든요. 절름발이. 그러니까 절름발이를 왜 고쳐주셨느냐, 왜 고쳐줬느냐 하는 게 또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를 고쳐준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절름발이를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름발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절름발이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각종 질병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질병들. 그러면 각종 질병들을 다 고침받을 수 있는가? 사람은, 의사들은 한계를 느끼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낫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뜻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병 들은 자 알죠? 열병 든 거. 열병 감기거든요. 이게 몸살 감기. 막 열이 막 나는데 자기 몸은 추워. 이게 열병 걸린 건데. 감기 몸살입니다. 감기 몸살, 왜 자꾸 감기 몸살? 감기 종류가 엄청 많다는데요. 그죠? 그런데 감기를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감기를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잖아요. 감기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 안 걸리나요? 감기 안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또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 감기 몸살이 열병이거든요. 그러면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사람들은 약을 먹죠. 또 주사를 맞고, 그죠? 아니면 예방을 해서 주사도 맞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열병이라는 게 왜 있느냐는 거죠. 열병이 왜 이 세상엔 열병이 있는가? 그 열병, 감기 몸살은 치료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감기 몸살 떠나가라 하고서 기도하고 진짜 믿고 있으면은 치료됩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목격했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어떤 아이는 뭐 막 열이 엄청 막 나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열이 엄청, 아이가 열 받아서 기도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애가 열 엄청 나는데 어떻게 애가 우리 집에 기도받으러 왔겠어요? 그 엄마가 이제 데려왔죠. 안고서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기만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엄마를 기도해 주면 이게 낫더라고요. 그 애기는 엄마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기한테만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은 엄마한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애기가 낫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감기 몸살 이런 것도, 아니면 열이 막 나서 뭐 이런 갑자기 급해서 밤인데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게 왜 열병이 있나요? 왜 열병이 있어요? 열이 나는, 고열이 나고 막 이렇게 열병 났어요.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 알아야죠. 이 세상에 열병이 왜 있는지 알아야지. 이 세상에 귀신 왜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 것은 더러운 영을 설명해 주려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왜 이렇게 막 그 세상 천지 이렇게 돌아다니냐면, 그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랄까요, 광고 효과라고 그럴까요? 더러운 영을 광고하는 효과. 그러니까 광고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맞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귀신이 있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들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어릴 때부터 위로를 덜 받았거나, 또는 하나님 이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거나, 뭐 누구에게 무슨 폭력을 당했거나, 뭔가 좀 정신적인 충격이 왔거나, 아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엄마 뱃속부터 충격받은 아이도 있고요, 또 태어나서 충격받은 아이도 있고, 좀 자라나서 충격받은 아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이 온 거거든요. 어쨌든 귀신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증명해주고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자, 열병이 걸렸다 그러면 열병은 왜 있는 거죠? 열병은요, 뭐가 들어갔어요? 열병이라는 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들어갔나, 이제 그 두 개를 놓고서 선택하라 그러는 게 뭐라 그러죠? 네 개를 놓고 선택하면 사지선택이라고 그러는, 사지선다형이라고 그러나? 근데 두 개를 놓고 하면요, 복불복이야. 복불복 말고 두 개 놓고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양자 선택이야? 양자택일 맞다. 양자택일. 그런 말이 있죠. 양자택일이에요. 자, 열병이 났어요. 양자택일입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불 아니면 물, 어떤 게 들어갔어요? 불이 들어간 거야. 불이 들어간 거야. 사람 몸에는요, 불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이 확 타버리면요, 이게 열병 걸립니다. 그죠? 불이 들어간 거예요. 뭔가 뭐가 들어간 거야, 하여튼. 예. 불이 들어와서 물을 말려버리면 열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여러분, 뭘 많이 마시라 그래요? 물을 많이 마시라 그래요. 뭐가 들어갔으니까? 불이 들어갔으니까 불을 꺼줘야 되거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을 말려버린 거야, 속에서. 이 몸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어느 정도의 그 양이 필요한데 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씨를 말렸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물을 자꾸 말리니까 이게 목말라. 그리고 뭐 이렇게 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 다 떠나갔어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냥 열병이 뭐 꼭 인격체처럼 이제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열병이요. 그러니까 열병도 하나의 그 귀신과 같은 어떤 영처럼 그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영이 불 같은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이게 불이 떠나가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누굴 만나니까 뭐가 떠나가? 예수를 만나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물을 만나니까 불이 떠나갔단 말이야. 물을 만나니까 불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일어나서 누구 소개하겠어요? 물을 소개하겠죠. 자기를 만나주신 물을 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된 영적인 세계, 그 말씀의 그 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주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요, 불을 갖다가 흘려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립니다. 불을 갖다가 흘러 보내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열받는다, 화낸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런 말 있죠.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 그게 뭐 같으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 날 불을 피운다는 얘기는 승질낸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내지 마라. 안식일 날엔 안식을 해야 되니까 그날은 결코 승질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을 피운다는 말은 뭐하고 많이 연결되냐면 성질머리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질머리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흘러보내줘야 되냐면 불을 흘러보내주지 말고 물을 흘러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열병 걸린 여자가 있는 것은 성경에 왜 있다고? 불 받은 여자라고. 한마디로 열 받은 여자라고. 그거를 누구 만나야 그 열이 식혀져요? 예수라는 물을 만나야 열이 식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열이 탁 식었네.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예수라는 물을 소개하게 되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여자가 물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많이 받고, 자, 예수님이 진짜 물, 위에서 내려온 물이야 라고, 나는 물이야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라는 물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개하더라, 그죠? 물을 갖다가 소개하더라. 내가 만난 물 좀 너희들도 마셔라. 내가 만난 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의 책입니다. 물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물이 나와요? 생수의 강, 이렇게 나오죠. 생수의 강, 그게 뭐야? 성령.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뭐가 있었어요? 강이 4군데나 있었어요. 강이 4군데나 있어서 강줄기를 따라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줄기가 있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복음이 사방에 퍼지는 그 중앙에 주의 말씀이라는 에덴 동산이 있더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교회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 이거를 에덴 동산으로 표현한 거죠. 자, 열병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병 나면 뭘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하, 요거를 알려주려고 열병이 내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거나 이렇게 열병이 나면은 바로 어떤 걸 깨달으라고요? 아, 여기 지금 물을 말려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세요. 이러면 되겠죠. 물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이게 열이 식겠죠. 그리고 어떤 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물을,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전달해 주면 그의 열병은 식을 것이란 말이죠. 떠나갈 거라 이거죠. 이해가 되겠죠? 이게 성경에 그 모든 질병, 예수님은 왜 자꾸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난 사람들만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못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다 편협적인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알아야지, 이걸 갖다가 막 그 사람들만 딱 고침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도 예수님 옆에 지나가야지야 고침받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옆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주님이 옛날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던 그것을, 거기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지. 주님이 지금 지나가시고 있다는 말이야. 그죠?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이 소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열병이 걸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절름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이 내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반드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반드시 사는 거죠. 주님만 만나면 사는 건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자에게, 모두에게 찾아오시니까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은 더 놀라운 역사들이죠. 그때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만 고침받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내용,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